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간을 넘어서서 제한받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활용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유튜브 동영상 공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신약에 와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람이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더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고 천국에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데 아무런 모자람이나 지장이 없다는 그런 점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는 사람들은 십계명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에서 지켜서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속에 갖고 있는 각가지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고상함과 성실함과 열심과 그리고 자기 철제, 자기 노력, 이런 것을 총집필성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이 따로 준비된 어떤 한 분이 계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따로 또 준비해 놓은 한 몸이 계셔요. 한 몸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 몸을 위하여 화살표로 가는 것처럼 그분을 향하여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그 모든 말씀을 그분이 홀로 다 지켰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다 지켰을 경우에 따라오는 그 보살이라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축복의 그 약속, 그 이면에는 하나라도 어기면 축복은커녕 무서운 저주가 따른다는 그 내용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별 한 길에 쓴 것처럼 아슬아슬하죠. 다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어겨서 저주받느냐 라는 그 좁은 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킨다고 지켰지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필히 망해야 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인간이나 다 같은 아담의 조숙이니까 그들의 실력이나 우리 실력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실력, 범주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를 정도로 그러한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바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 유대인으로서는 절망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절망감에 대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절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준 것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이불 밑에 이불이 우리를 이렇게 눌러오면 우리는 이불 답답해서 이불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저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 아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언급했고 축복을 요구한 겁니다. 이만큼 말씀을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해달라.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기쁜 소식, 누가 기쁜 소식, 마가 기쁜 소식, 요한 기쁜 소식,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가 구약은 복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라면 신약은 이미 복음이 왔다는 것, 예,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간이 저주 아래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하고 싶어도 우리 인간보다 죄가 더 세니까, 힘이 더 세니까, 우리 인간보다 악마의 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더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필연적으로 말씀을 위배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악한 열매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하는 사실,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걸 드러내시면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신 분이 따로 계시고 그 이루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환되는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종교라는 것은 출발점이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 맞은편에 저 높은 곳에 신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인간이 있고, 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슬람 교도라면, 무슬림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힌두 교인들이라면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 뭘 해야 됩니까? 항상 그런 종교에서는 뭘 한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되지만 우리 복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따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가 행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믿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믿음, 이 두 개의 믿음이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행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흔히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말고 뭔가 색다르고 전혀 우리가 행함으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에서 선물로 주어진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뭔가 불안정하고 우리 안에 뭐 갈등을 일으키니까 뭐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완성입니다. 예, 오늘 설교 내용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의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돼 있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이 중요한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긋겼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장차 어떤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이 되느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대목입니다. 요 이사야 메시아와 우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정황을 만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대여 환영하겠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흠모하고 저는 메시아 같은 분을 저는 그동안 고대했습니다 하고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할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옛날에 사울 시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메시아가 온 그 당시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돼야 돼요. 말씀대로 되면 우리가 메시아를 접할 때 우리의 인상과 느낌은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실어버린 바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메시아 나타날 때는 우리는 대여 환영할 마음 자세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메시아와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메시아와 사람의 만남은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옳다는 그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라고 차처하는 당신은 함께 벌을 받아도 사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변경될 수가 없는 예언, 확실한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교회한테, 혹은 설교자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라는 그 당신 종교의 교주를 우리가 왜 꼭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대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러한 점이 좋고 이러한 은 복받고 이러한 점이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러한 점이 가정과 화평하고 예수 믿어서 잘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당신한테 이 정도로 인생의 이익이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내세까지 보장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계산을 튕겨보면서 예수 믿지 않은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취직이나 결혼이나 가정 화평이나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내한테 유리하겠다 라는 계산에 썼으면 목사님 제가 손들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 모든 현실은 말씀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바깥에서는 절대 이탈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가짜 예수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교회가 지어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모아내기 모집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그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만남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 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조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사고 그리고 당연합니다. 왜? 당신은 이단입니까? 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귀신 중에 대장입니까? 라는 평을 우리 입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노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믿고 난 뒤에 어떤 수익이나 어떤 보탬과 행복의 추가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실망감과 절망감과 괜히 믿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두 번 다시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절대로 내가 당신을 믿으면 내가 성을 간다는 것 이런 식으로 배척받고 핍박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등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그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겁니다. 우리 쪽에서 생각하고 따져서 납득이 되어서 믿는 그 예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행함에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선물로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함에서 만든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그건 방해만 될 뿐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온 믿음은 그 믿음 안에 뭐가 되느냐? 이사야 53장 내용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담긴 채 믿음이 와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어버린 바 된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한 정도가 아니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너무나 낯설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실존 인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뒤에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어떤 메시아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진짜 무슨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핍박을 하는 그 우리를 향하여 우리 대신 징벌을 받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의 입장에서 아무 해한 것도 없이 그냥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피의 공로로만 그저 구원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요 성경도 선물이요 더 나아가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도 100% 오직 선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좌절해야 되고 은근히 노렸던 그 모든 것이 다 와야 되고 다 끼워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악마의 심성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우리를 갈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가지고 모여봤자 그거는 지옥으로 향하는 집단이 될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우리의 희망과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야망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 원인 제공자로서, 가해자로서 우리는 여기에 노출될 뿐이고, 그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이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나 기도나 전 어떤 것도 근거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능력으로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자신의 의 속에 집어넣어서 구원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지만 진짜 복음입니다.